잘 듣고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 삶을 더럽히는 것은 너희가 입으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토해내는 것이다.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이 하늘 복됨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13장, 이제 17장까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에 안으려고 했던 이런 양처럼 병들고 가난하고 상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품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 갈릴리 행적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어가는데, 여기 14장에서 세례 요한의 참수되는 참상 앞에 떠나셔서 하시는 일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먹이고 그들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이 사역이 오늘 본문 장로들의 전통을 통한 정결과 부정 논쟁을 통하여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여기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배척과 외면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 유대인의 안타까운 사역이 공적으로 여기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착잡기를 통하여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시는데, 갈릴리 저 서북쪽에 해안 쪽에 두로와 시돈 지나서 갈릴리오스 동편 쪽으로 올라가시는 그 구원 사역의 이 장로 전통에 중요한 메시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식 논쟁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디어 이방색으로 건너가시는 장면이고, 이 외식 논쟁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읽은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내용을 충분히 살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 긴 단락의 말씀을 몇 번이고 갈라서서 그 중요한 메시지를 묵상할 수 있어야 예수님의 이 터질 듯한 아픔을 우리가 이해해보고 오늘날에도 우리 현실의 이 같은 일들에 늘 부딪히며 살 것이거든요. 현실의 부딪힘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이렇게 이미 예고돼 있고 어떻게 이겨낼지를 선연히 보여주고, 우리가 예수 따름을 통하여서 비로소 이제 이런 악의 횡포와 악의적인 회방에 대하여 품고 갈 만한 여지를 주님에게서만, 주의 말씀으로서만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현실의 곳곳에서 이런 암초를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 논쟁의 핵심은 여기 말씀에 나타난 그대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자기들의 정통 교리를 가지고 예수를 책잡으려 하고 트집지 않는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한가. 마치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데 그 은혜의 영광과 그 영혼에 대한 찬사, 그 고통에서 벗어난 그 한 영혼에 대한 송축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그게 안식일 날 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죽이려 하는 이 종교적인 사악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의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고발하고 좀 속된 표현으로 까발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연 하나님 앞에서의 참회와 죄의 고백과 용서와 화해를 이루지 않으면 이
내재된 이 악을 처리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자기 땅의 험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는 이 슬픈 요한복음 1장의 보고서는 우리로 하여금 제3 이방서역으로 건너가게 되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어리짐작하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해석이 주어졌던 중요한 비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천국 비유에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는 자, 곧 예수를 따라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복음을 가르칠 뿐입니다. 사람에게 연연하거나 매달리거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스스로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밭이 있습니다. 100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이 트집 잡는 이 힐난에 대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의 입장에 봐서는 예루살렘 중심한 종교 체계를 굳건히 가지고 있고 이 갈릴리 촌놈들 이놈들은 진리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식의 사고 풍조가 만연하던 시대 상황 안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 삿대질을 해야 되는 모습을 봅니까? 예수님께서 흥분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냉정한 판단하십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가? 예수님 분명히 대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을 아느냐 하고 받아치고 계시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여러분들에게는 뭐 그저 쉽게 넘어가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교회 안에 부딪히는 갈등의 문제도 이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전통, 내가 가지고 내가 배운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지요. 이 인간의 죄악성을 보면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것도 보입니다. 자기들의 권력의 정당성 때문에 나라와 백성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역사의 정의가 있습니까? 정치적인 착동, 언어, 미사, 여구일 뿐입니다. 역사의 정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의 길만이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물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걸림이 되고 갈등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덫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 전통 파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자벨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 비로소 예수님은 이 계명에 대한 마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통하여 밝히셨던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옛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바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덧칠되었던 왜곡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한 상수의 강이 흐르듯이 흐릅니다. 살인하지 말라.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만 내 안에는 미움과 증오에 꼬인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하늘의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간음의 문제를 가지고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혼증서를 당당하게 써주는 이 오만함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음력을 품는 자마다 마치 몽둥으로 후려 패는 듯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미 가문하였느니라. 누구든지 그 말씀 앞에 거꾸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마태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가장 많이 쓰였던 그 용례, 외식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질타를,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숭배하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고발을 했답니다. 종교적인 위선을 까발리는 거죠. 누가 다 두려운 거 하니 베드로가 다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지 그것에 대하여 이제 말합니다. 15절에 베드로가 그 설명을 요구할 때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그 고르반이라는 말을 통하여 부모 공경의 책임을 소홀히 여기고도 잘못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율법이 그것을 정당성을 심어주면 너는 고르반이라 해서 내 재산을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으로 맹세했으니까 부모를 경제적으로 도와야 될 그 책임은 제대로 안 이행해도 된다고 거짓을 더 씌우게 되므로 욕망의 길을 열어놓은 거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마음의 근원의 부정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심지 않은 것은 뽑힌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또 하나, 맹인이 매gin을 인도하는 것 같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부정의 근원을 마음 안에 있는 7가지 악으로서 표현해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쏟아져 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손 씻고 음식을 먹는 규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종교적인 위선과 오만을 고발해냅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급진적인 선언을 통하여 마음의 죄를 토설하길 원하시는 참회를 깨우고 계십니다. 듣고 깨닫는 은혜의 진실 앞으로 돌아가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